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은혜로 삽니다. 생각하면 태어날 때부터 은혜 아닌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원수로 여길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살면서 어느 입장이든지 빚진 자의 마음이면,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이면 정말로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하고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이 사울의 왕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또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섰어야 하는 것이 왕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하면 사울이 나가지 않았을 때 다윗이 생명을 걸고 그는 그 블레셋 사람 앞에 서서 골리앗을 물리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생각하면 왕인 사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면 어쨌든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고 은혜를 입은 형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살 수 없는 형편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단과 싸워줬습니다. 죄와 싸워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입장에 서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보다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칭찬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지 못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려와야 되는 입장을 취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외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지 않느냐. 빚진 자의 마음, 그것을 살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정말로 영적인 부분보다도 자기 육체적인 입장에 욕심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현재의 육신의 입지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됐어, 이거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 제사장, 나 바리새인,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울 왕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아버지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닙니까? 하고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돌이키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그 골리앗, 아버지가 대항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대항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 어린 소년이 다윗이 그 일을 해결해 줬으니까 아버지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닙니까?
보세요. 돌이키지 못하면 돌이키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복된 거지요. 아무리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허사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왕으로서 대항하지 못할 때, 대항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위축받고 있을 때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있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전혀 알지 못한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성인도 아니고 어린 소년이 아버지를 크게 돕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그런 부분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으로부터 은혜 입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아버지께서 악신의 영을 힘입어서 아버지가 정신에 혼미하고 있을 때, 그 소년이 아버지 앞에서 악기를 다루고 있을 때 그 악령의 그 힘들었던 것을 잠잠하게 도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돕고 이렇게 도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 돕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어찌하여 아버지만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빚진 자의 마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쨌든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 입은 자의 입장을 성경에 예수님은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어요. 마태복음 18장에는 탕감비유에 대한 말씀하죠. 이미 용서받은 자로,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가서 당신에게 맞부딪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충분히 빚진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질타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빚진 마음인데, 자기는 은혜 입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질타합니다. 질타하다가 자기가 탕감받았던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난 탕감받은 사람이 다시 소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그냥 생각해서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성령에 힘입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는 입었는데 왜 그 은혜를 못 받아냅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감정을 사요. 다윗을 통해서 내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저가 독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다윗에 대한 마음, 다윗을 향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없어요. 그를 통해서 은혜를 힘입었는데, 이것이 은혜를 보존하는 데에는 내 감정이나 기분,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보세요. 은혜를 힘입었지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상처 주는 것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상대방을 마음을 흐트러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저 형제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많은 걸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같은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로 상대방을 은혜 입은 자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자기는 그걸 놓쳐버리고 감정적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다. 볼까요?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많은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끌고 왔을 때 예수님 보고 당신은 율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질문하실 때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이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은 조용히 앉아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이 말씀이 무엇을 깨닫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꾸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나도 죄인인 것을 저버리고 저 사람을 질타합니다. 그리고 당신 이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편입니까? 잘난 체 하는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별명이 있습니다.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아직 은혜를 깨닫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쪽에 계세요. 그걸 모르고 있을 때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질타하시냐면 맹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지만은 그 힘입은 것을 젖어두고 상대방을 질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은혜는 입었는데 왜 은혜를 모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명예, 내 이치가 손상될까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6절에 보면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은혜에 힘입은 사람이 아닙니까? 일러줄 때 다시 그 아버지 마음속에 다시금 그래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한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이 불러서 잠시 동안 같이 있습니다.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시 전쟁터에 가서 싸워서 물리치고 승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이것도 지금도 은혜를 입고 있어요. 사울이 해야 할 일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은혜를 입고 있으면 이 다윗에 대해서 잘 영접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잘 맞이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와 사울의 앞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타고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던졌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보세요. 사울은 아들인 요나단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잠시 동안이라도 다윗에 대하여 감정을 갖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감정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입장이에요. 자, 억제해 보려고 하지만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문제는 그 속에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도 없고 그 속에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입장에 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에게 뭐 하는 것보다는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흐트러진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에 잘못되어서 악한 영이 나를 붙잡고 악으로 치닫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살면 감정적인 것을 의지하다가 은혜 입은 것을 잊어버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이것처럼 불행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살면서 사울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다윗을 왜 미워하는가?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울의 어려운 상황을 건져주었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의 뒤에 숨어있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 일을 다스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다윗을 미워하는 것은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아요. 같이 있으니까, 같이 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다윗은 원래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부르짖었던 그의 의침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다윗에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입은 자에게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감정으로 대하게 되면 생명의 은혜를 소멸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엄청난 것이 뒤따라와요. 내가 누군가를 손상시키면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왜? 저 은혜 입은 자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서운 일이 여러분,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사울에게 찾아온 무서운 죄가 다 가리워지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미워하는 다윗을 죽이면 자기의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보이기만 하면 단장을 던지고 전령을 시켜서 신하들을 시켜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혜를 육신적인 감정으로 자기의 성에서 다윗을 몰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꼭 무엇과 같으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보기 싫어요. 저 아들 싫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어 쫓아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배후에 계셔서 인간의 무서운 마음의 악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편인지, 예수님은 어느 편인지,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 빚진 자의 마음을 갖지 않고 상대를 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타임 때마다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발걸음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마다 나라 하나마다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항상 따라붙었어요. 죽이려고. 은혜를 입은 자는 죽음을 감내하고 베푼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다윗은 비록 쫓겨다니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신이 늘 의지했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상대를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를 끼친 자의 특징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없는 질타, 죽이려고 하는 일, 모함, 어떠한 모함이라도 다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저들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은혜 입었다면 은혜를 입은 것을 저버리면 안 된다.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엄청난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